오늘 제목은 이제 야곱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내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늘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활과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가? 나의 삶을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경건,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경건의 연습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경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편에 선 자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자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하게 하나님 편에 선 자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내 욕심을 좇아 자기 이익을 좇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와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는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예배고 똑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또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칭찬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 조카 롯의 삶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을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양도 많아지고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갈라서 아브라함이 제의를 합니다. 어느 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먼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물이 많고 또 그 풀이
양이 잘 먹을 수 있는 풀이 넉넉한 땅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쪽이 되어집니다.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그 땅은 특별히 땅에 대한 자랑이나 칭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황량한 들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목양하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계속 머물렀던 것입니다. 반면에 조카 롯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양을 잘 먹이고 또 부자가 되고 재물을 축적할까, 이런 데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있게 될 거주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죄인들이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그 틈바구니에 살다 보니까 그 죄악의 문화, 죄악의 제도의 삶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며,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멸망당하는 그런 마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서고 조카 롯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곱과 예서를 보면, 예서는 이제 맏형으로서 늘 이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오니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 나에게 팥죽을 좀 달라. 팥죽을 내게 주면 나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겠노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의를 하고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어 버립니다. 장자의 명분은 그 유산 상속을 두 배나 다른 아들보다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장자는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이끌어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한 그릇 팥죽을 선택을 하고, 일단 내가 배가 고프니 이 팥죽을 통하여 내가 배가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팥죽 한 그릇에 만족을 얻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 예수를 향하여 망령된 자라, 망령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떠나 있고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이런 부류의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읽으면 거기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하고 며느리 둘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10년 세월을 지난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많은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마침내 베들레헴 땅으로, 이스라엘 유대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며느라,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모압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삶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롯은 이제 시어머니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고 그렇게 따라갔고, 그래서 이 롯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그래서 이제 남편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선조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붙들었고, 오르바는 세상으로 향했고 세상적인 판단을 하였고, 그렇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본문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서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의 주제는 대다수의 선지서, 또 특히 소선지서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뼈대가 있는데, 그 구성이 있는데, 죄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등장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다시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3단계의 뼈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도 역시 그러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들은 평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활했지만은, 당연하게 우리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부유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우리가 이만하면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 죄 문제 해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갈라서고, 죄 때문에 이혼하고, 죄 때문에 다투고, 전쟁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는 우리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진노를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벌을 주시며 막대기를 드시며 채찍을 드시며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복수를 좇아 점을 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주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장면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산들이 녹고 골짜기도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것이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과 동물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허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온 땅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들도 역시 죄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층도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두령들도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도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도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평화를 외칩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계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실상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이래 보면 우리 이 세상은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다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밤낮으로 돈 버는데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돈이 필요하죠. 사람 살아가는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돈이 앞서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그 통치자여 지도자여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을 보이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자기 이익을 채우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사마리아가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 나라에 멸망이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다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고 흩어지고 죽고 포로가 되는 이런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악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15절에 보면 죄에 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백성들아 너희가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때문에 그 개인이 무너지고 죄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우리는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미가서 1장 6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읍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다
황폐화되어지는 산이 맑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시온은 밭갈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것과 같게 되리라. 예, 아름다운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하니까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예서 그리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가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라. 바벨론의 먼 타국 땅 약 1000km 이상의 먼 땅에 가서 거주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을 경험한 거기서 종과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강한 군대, 강한 국방, 경관, 성읍, 성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 멸절하며 너의 말들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미가서라 할 때 이 미가는 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그런 의미가 미가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합니다. 또한 이제 7 목자와 8 군왕이 일어나게 하셔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르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아수르 나라가 사막과 같고 폐와 같이 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느냐? 이스라엘 유대 땅에 태어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도시에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이니라. 그래서 상고의 대초의 이 말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는데 때가 되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출생하신 것입니다.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일이 되면 이방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종말에 이방인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오늘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각 나라와 각
족속이 예수를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예수를 배척하고 유대민족이 예수를 잘 믿지 않으니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오는 이런 이제 교회의 시대에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며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으로 나오리라 몰려오리라 이런 이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니까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의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는 이제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잖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뜻을 조차 살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7전 8기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서고 실패해도 일어서고 환난을 당해도 일어서고 핍박을 당해도 일어서고 학대를 당해서도 일어서게 되어진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을 해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죄를 해결하시고 국가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죄가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 받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도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7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 이제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자냐? 사자와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으니, 위로부터 오는 세임을 얻으니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예, 그렇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남은 자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인생을 기다리지 않으며 사람의 지혜, 인본주의, 처세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건하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야곱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 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